그 엔카운터는 무엇인가? 그 엔카운터는 예수님과 만남, 개인적인 가질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경험이다. 만남이라는 게 영어로 보면 만남의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마음에 반드시 무엇인가 충족되어야 하는 빈 공간을 남겨주셨다. 이는 사람의 행복을 결정하는 비밀로 오직 주 예수로만 충족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지으신 그 몸이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빈 공간은 오직 예수로만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채워질 줄 믿습니다. 또 믿음의 조상 욥은 다음같이 외쳤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의 경험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적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초소에 나가랴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엔카운터란 무엇인가? 엔카운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경험을 당신 삶에 바꿔놓을 것입니다. 아멘. 또 한번 영상 오늘 한번 보겠어요? 대전 이은진 리더입니다. 준미교에서 한 건데 대장간에서 아무렇게나 나뒹구는 쇠 막대기로 말발굽을 만들면 그 가치가 2배나 상승된다고 합니다. 바늘을 만들면 67배, 면도날을 만들면 657배, 그리고 고급 시계에 들어가는 스프링을 만들면 무려 5만 배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흔하디 흔한 쇠 막대기가 고급 시계에 들어가는 스프링이 되었을 때에 그 가치가 5만 배 상승했던 것은 흔하디 흔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 안에 속하게 되었을 때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마음에 반드시 채워져야 되는 빈 공간을 창조하셨는데요. 이는 인간의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채울 수 없는 공간입니다. 예수님과의 진실되고 인격적인 만남은 한 개인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번 4주간의 라이프 클래스를 수료하신 분들이라면 엔카운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2박 3일간의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 엔카운터를 통해 진정한 나를 찾고 새로워진 나의 삶을 기대해보세요. 이 엔카운터를 통해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안에 성장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엔카운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엔카운터를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변화를 원하는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엔카운터의 시간들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만큼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엔카운터에 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제가 한번 간증을 한번 보여줄 텐데요. 김포에 코넥티 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간증들 보면은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긴 했는데 진짜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모르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 오랫동안 했지만 진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 참 달라졌다. 그 간증이 있습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을 보면은 이 최고의 기회 엔카운터 4가지 놀라운 기회들, 당신에게 놀라운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붙잡지 못해 놓치고 후회해 본 경험이 있는가? 우리는 인생이 기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예를 들어 인터뷰나 중요한 사업상의 거래나 혹은 당신의 배우자가 될 사람을 만나는 것과 같은 특별한 기회들을 말이다. 많은 기회들을 우리 인생의 여정에 만났지만 당신에게 오늘 최고의 기회는 바로 예수를 만나는 것이다. 예수는 당신 생명을 얻고 더 풍성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할 것뿐이요 의뢰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 얻기를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해 주기로 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당신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관계에 성장하는 것은 당의 4가지 놀라운 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것들을 당신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뭐냐면 만남의 길. 예레미야서 29장 13절까지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정도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고 모든 세상도 모든 누구를 만났다 해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나면 생명을 얻고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리 멀리 떨어져 방황하고 있을지라도 지금 바로 어떤 일을 멈추고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힘든 상황이더라도 내가 그걸 바로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 탕자 비유 잘 알죠. 누가복음 15장에서 한번 계속 한번 볼까요? 시작. 또 가로세 어떤 사람이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 아비가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기를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날에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한 후 그 사람을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역을 열매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 거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아들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죽으니 여기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러니까 하나의 그 예수님이 하나의 2 아들을 비유를 했죠. 둘째 아들은 이렇게 탕자의 삶을 살았죠. 그래서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먼 데서 항상 바라보고 계시면서 오시면 품을 안겨주고 또 입을 맞춰주고 또 옷을 만들어주고 금가락지를 껴주고 또 축제를 벌여주고 놀라운 걸 행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집을 떠난 탕자가 2번째 길을 만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결정한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만나기 위한 똑같은 결정을 탕자처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이 마치 우리가 숨지는 공기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과 만나기를 갈망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한 말씀 중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 이렇게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7절 28절 시작.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에서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인 가로도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적용하라.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냥 읽지만 말고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를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다는 거죠. 우리 안에 가까이 계시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만날 기회를 우리를 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탕자가 하나님을 하야할 기회가 있어요. 하야할 기회를 준 거예요. 하야할 기회.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볼까?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라 하겠다. 아버지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본권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여기 보면은 이 부의 이 젊은이는 자신의 타락한 상태에 그대로 머물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서 도전하게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 아버지를 찾아 길을 떠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 진실된 화해를 할 수 있다, 기회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문상을 멈추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께 화해를 우리가 요청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 품어줄 줄 믿습니다. 너 보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자신이 지은 모든 죄악을 진정한 해결로서 되어버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만 가능하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자비로운 손길을 펼쳐서 어떻게 다 죄를 사해 준다는 거죠. 요한일서 7장 1장 9절 말씀처럼 같이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무리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핏값으로 피를 흘려서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 다 처리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가서 화해를 구하면 됩니다. 아멘. 용서를 구하면 될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질 수도 있고 또 어려운 환경을 만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유혹에 힘들어서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멈추고 하나님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화해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은 화해를 해야 됩니다. 아멘. 화해를 해야지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회복의 기회가 있습니다. 회복의. 로마서 5장 8절 볼까?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도 용서받고 회복하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건지 믿습니다. 우리 사람이 용서받고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생명을 얻고 풍성을 얻고 우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보면 우리가 15장 23절에도 같이 합독하고 있으면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그러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열었다가 다시 얻어놓으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러니까 당자가 두 아들이 다시 돌아오니까 막 먼 데서 기다리고 계세요. 먼 데서 오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탁 오는 걸 마주 나갑니다. 마주 앉고 껴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막 그러다가 막 앉고 막 즐기자. 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막 저희와 함께 막 즐거워하라. 막 그랬습니다. 즐거워하더라. 누가복음 23, 24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벌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예수를 하여금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 당자의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의 잃어버린 지위와 존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위하여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돌아온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었다가 생각한 아들을 살아났고 잃었다가 생각한 아들을 다시 찾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송아지 희생은 갈보리에 이루신 예수도 희생을 모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보리의 위대한 희생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화해하도록 세우신 유일한 수단인 줄 믿습니다. 희생 고석인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이렇게 말씀하고 같이 합독하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것도 구속이란 거예요. 우리가 죄종이었는데 죄종에서 이렇게 팔려간 저희들을 다시 샀어요. 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속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예수님 큰 빚값을 치러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해보셨어요? 저는 어제 한번 이런 기도를 해본 것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얼마나 어려우셨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보셨어요?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너무 써드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반항하지 않으시고 천매배침도 받으시고 핍박도 받으시고 모두 다 당하셨잖아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고통당할 또 끌려갔다 때 막 발로 막 차질않나 총을 뱉지 않나 막 또 막 놀리지 않나 또 십자가 매달고 하나님 아들이 막 내려와봐 막 조롱하지 않나. 한번 그런 기도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봤어요? 진짜 그러고 내가 한번 느껴보길 원합니다.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영희 목사님도 그렇다고 그러네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고통한 것을 체험적으로 그 느낌이 다 오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엄청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 어제도 보면 우리가 이 비밀의 병기, 그것이 예수의 피잖아요. 예수의 보혈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저께 나눴었잖아요. 그 은혜가 엄청난 것이죠. 엄청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한번 예수님의 그 상황 속에 한번 저를 한번 들어가기 원합니다. 한번 들어가서 한번 느끼고 원합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좀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한번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 속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하나님께 절절한 것을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란 것이 통과하는 것 어떤 것인가. 그럴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역사, 예수와 함께 사는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다들 해봤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가지셔가지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는 축복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축복이. 우리가 하나님과 첫 번째 만나게 되면 또 이 회개가 역사가 용서받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만날 때. 요한복음 1장 12절 볼까요? 시작.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삼으시고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우리 특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시고 제일 좋은 신발을 신기시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로서 누리는 권세 상지 반지를 우리 속에 끼워 주십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기회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를 만날 때, 예수께 돌아올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 사랑스러운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님과 같은 영광 안에서 그 부유함을 함께 참여하는 자로서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로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면이라. 아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또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고 우리는 큰 축복을 받았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 축복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주님과 개인적으로 엔카운터로서 특별하고도 체험적인 만남을 갖기를 전심으로 원한다. 엔카운터를 갑자기 마주치는 뜻밖의 만남 의미를 한다. 여러 세기 통하여 주님은 매우 갑작스러운 방법으로 사람들 삶을 변화시켜 오고 계신다. 예를 들면 야곱은 주님의 천사와 얼굴을 맞대며 대면으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창세기 32장 3절 같이 볼까? 시작.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을 보존되었도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적용하는 거야.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야. 대면했더니 아무렇지도 않는 거야. 완전 뿅 가는 거죠. 만날 때. 할렐루야. 뿅 가가지고 막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도 보면은 세상 의지하고 살잖아요. 돈도 의지하고 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족장 욥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어렵다고 여겼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며 만남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 6절 볼까?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뒷글과 제 가운데 회개나이다. 나름대로 막 책침문 세면길에 막 대화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자기 의를 막 드러내다가 여기서 딱 하나님 만나니까 야, 자기 인생은 티끌 같다는 거죠. 아멘. 저도 예수를 만나니까 나무막대기더라. 다윗도 만날 때 뭐라고 했어요? 예? 벌레라고 느꼈죠. 벌레. 어떤 사람은 보면 또 벌레라 느끼기도 하고 바람 같기도 하고 또 하나의 뭐 해볼려면 인간에 지나가는 불같은 인생이라는 불같은 인생 말하기도 하고 우리 인생은 지렁이 같은 배불린 인생들이에요. 나무막대기 못한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교만 떨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돈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뭐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배불르는 존재들이에요. 이 욥이 그랬잖아요. 딱 하나님을 만났더니 야, 티끌 같은 저 같은 사람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회개하나이다. 고백을 했잖아요. 또 선지 이사야는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받습니까? 이사야 6장 5절 볼까요? 시작.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물의 여호와 왕을 배웠음이다. 이사야 선지자도 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막 하루다. 나의 망하였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물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웁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삶을 보니까 야, 죄인지 개소라는 거예요. 배불른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 봤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걸 깨닫고 오직 주님 필요한 거예요. 아멘. 주님 필요한 거예요. 다윗왕은 나단이 선자의 대면한 후 스스로 겸비하여 자기 죄를 처절하게 고백한 후 자신을 정결케 주도록 하나님께 간구했다. 진정한 깨어짐을 경험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시편 50편 17 볼까?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연한 마음을 주께서 메시지 아니하시다. 우리는 상한 심령이에요. 주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심령이 가난할 때 가난해져가지고 주님이 낮을 때 낮아져가지고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만물도 만나 역사야 주시옵소서. 역사야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통일을 쳤어요. 하나님이여 통일한 마음을 주께 메시지 아니하시나이다. 통일한 건 회개 자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면한 엔카운트를 경험할 때 당신의 삶은 확실히 바꿔줄 줄 믿습니다. 아멘. 저 사람을 바꿔줄 줄 믿습니다. 저도 엔카운트를 준비하지만 저도 엔카운트 예수를 만나기 원합니다. 아멘. 더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더 체험하기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에 만난 예수님 만난 경험을 만족하지 마세요. 옛날에 첫사랑 신앙 때, 신앙을 가지고 인생생활할 때 만난 그 경험을 가지고 만족하지 마세요.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천국 갈 때까지 만나야 됩니다. 아멘. 첫사랑 만났던 믿음은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진짜 순수한 믿음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우리는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옛날에 만난 거 가지고 충분하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다시 날마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내가 옛날에 만났어. 그것만 가지고 치고 다녀. 그것만 치고 다녀. 소용없어요. 그 껍데기에 껍데기. 날마다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임해야 됩니다. 천국 갈 때까지 말이죠. 결론을 보면은 하나님과 진정한 엔카운터 가지게 되면 당신은 당 같은 진리를 깨닫게 된다. 하나님은 사람 위에 구속을 준비하셨지만 사람은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자신을 하나님부터 분리시켰다. 사람 입장입니다. 그러나 오직 십자가에서만 당신은 예수님의 희생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이 당신 위에 값을 주고 사신 자유함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 진정한 해결은 구원에 이르는 문이다. 당신은 과거의 모든 상처에 대한 내적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 꼭 엔카운터 통해서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해야 할 주요할 원리들. 엔카운터는 하나님은 당신에게 주시는 기회이다. 하회는 당신의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다. 회복은 당신이 하나님께 돌아갈 즐기는 기쁨의 축제다. 이것이 굳게 붙들라. 축복은 하나님은 당신을 복주시는 원하신 뿐 아니라 당신과 가족의 필요까지도 돌보신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역사가 우리 엔카운터가 임하기 원합니다. 준비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원리들을 적용하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결심하자. 같이 해볼까? 시작.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주님과 분명한 만남을 가지고 당신 삶을 위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경험하라. 모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하야하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구속의 선물을 받아라. 당신의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라. 당신의 삶에 위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아라. 아멘. 우리가 한번 저번에 간증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한번 우리 한번 들어볼게요. 코메티 교회 친구들이랑 가족을 만났을 때 행복해요. 학교 친구들이랑 가족이랑. 엄마 아빠요. 엄마 아빠요. 엄마 아빠가 안아주고 뽀뽀해주니까. 교회 사람이랑 가족. 교회 어린이집을 만나고 나면 즐거워요. 교회 사람들, 우리 가족들. 전 저희 남편을 만날 때 가장 행복하죠. 너무 티났어? Feliz Navidad. ¡Niños! Gracias. 저는 올해 커넥션 교회에 나오게 됐고 그리고 5월에 있었던 그 라이프 클래스와 엔카운터에 참석했었던 정은진입니다. 김포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두 아이 엄마 강한나입니다. 저는 커넥션 교회의 강경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계셨어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줄 알았죠. 왜냐하면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뭐 밥 먹기 전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죠. 근데 저는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커넥션 교회로 들어오고 공동체로 들어오면서
이분이 성경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알게 됐죠. 네. 제가 그전에는 사실 하나님을 알았죠.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뭐 블랙핑크의 제니를 알지만 그의 삶을 모르잖아요. 제가 연예인들 뭐 대통령님 이름은 알지만 그분들이 뭘 좋아하는지는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하나님만 알고 있었죠. 어렸을 때 교회 다녔었어요. 어렸을 때. 그리고 그냥 보통과 같이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뭐 공부한다는 핑계, 또 대학 가면 또 시간이 없다는 핑계, 직장 가면 진짜 더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멀어졌었죠. 그럼 하나님은 다시 어떻게 만나셨어요? 늘 기회를 엿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마지막 엔카운터 때 나타나 주셨다? 라고 해야 되나? 더 깊이 있었던 주님이 조금씩 존재감을 드러내 주셨던, 있거든, 더 있거든, 봐봐, 더 있어, 더 있어. 그리고 있구나 하고 느끼게 해주시고 그렇게 만났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저와의 제가 마주하기 싫은 불편한 진실들을 되게 마주하게 되는 시간들이에요, 엔카운터는. 왜냐하면 과거를 돌아봐야 되고요. 그 과거를 사실 기억도 나지 않는 거를 기억이 나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그게 좋았던 기억이든 아팠던 기억이든, 그럼 그 아팠던 기억이든 좋았던 기억들을 사실 감사함과 또 치유와 회복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나의 고집대로 살았던 제 삶이 사실 회개가 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엔카운터를 하면서. 근데 사실 나 때문이 아니에요 이렇게 부인하고 싶지만 사실 저는 스스로 너무 잘 알거든요. 그때 그 못남과 그 상처가 누구 때문이었더라는 거를 되게 너무 직면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불편한 진실들을 사실 제가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고 받아들이면서 사실 그런 상처와 그런 저의 잘못된 부분들이 이렇게 고쳐져 가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엔카운터는. 기억나죠? 첫 번째는 가족 관계가 회복된 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회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더라고요. 네.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끼는 사람과의 회복이 가장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회복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가게끔 나도 다치지 않고 상대방도 다치지 않고 그렇게 다가가게끔 해주셨고, 그리고 내 삶의 비전의 시작을, 그 씨앗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때 사실 가족이 있어도 뭐 정말 너무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있어도 다 하지 못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시고 알고 계시죠, 이미. 근데 우리는 또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될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딜 가든, 그리고 또 그곳에서 무엇을 하든 지지해주고 또 지켜주고, 또 내가 약할 땐 의지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걸 내가 확신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엔카운터는
하나님을 바로 내 옆자리에서 이렇게 친밀하게 만나고 손도 잡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하나님을 그냥 바로 내 옆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이요. 엔카운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분명한 거는. 그리고 혹시 이렇게 그러니까 방황하는 삶이라 그래야 되나? 그게 아니라 뭔가 이게 우왕좌왕하는 삶,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이게 맞는지 이렇게 막 헷갈리시는 만약에 분들이 있다면 정말 저는 그랬어요. 이대로 살고 싶진 않았거든요. 거듭남의 삶을 살고 싶고 정말 엔카운터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뭐 참여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사실 그 순간의 결정이 정말 내 삶의 정말 결정이 되는 그 순간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성경 한 구절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여호와를 맛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에 제 리더한테 물어봤어요. 여호와를 맛본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저는 이런 거를 경험했어요. 당신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런 말보다는 그냥 결단하세요. 결단하시고 들어와 보시면 누구나 여호와를 맛볼 수 있어요. 예, 은혜가 되시죠? 예, 이 커넥션 교회도 보면 김포에 거기도 보면 처음에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을 사역하는 교회예요. 원래 막 알코올 중독자 막 그런 분들 힘든 분들을 막 섬기고 있던 교회였는데 또 이렇게 또 G2 사역을 하면서 또 이렇게 많이 봉하고 또 보면은 커넥션 담임 남자 목사님은 열심히 복음 열정적이에요. 프랭카드를 아예 들고 매일 막 서서 복음 전하시는 분이고 또 사모님은 또 열정적이고 엄청 열정적. 그걸 한번 봤죠. 우리 같은 우리 네트는 아니지만 다른 네트인데 항상 우리가 컨퍼런스 때 항상 만나죠. 만나고 열심입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훌륭한 제자들이 생기고 이렇게 헌신하게 되고 놀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뭐 시간 되니까 엔카운트다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미리서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진짜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그런 갖기 바랍니다. 내가 옛날에 예수를 만난 걸로 충분하지 마세요. 충분히 느끼지 마세요. 서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멘.